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정준교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묵상독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저는 본문의 주제를 인침을 받을 자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도 있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을 때가 있으면 또한 공의로운 심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인내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만 악인의 죄악을 영원토록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무익한 가라지를 알곡과 구분해내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됨을 성경에는 많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천사들이 타락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대해 살육의 심판을 집행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섭게 진노의 잔을 쏟으시는 가운데에서도 본문 3절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마에 표를 하여 구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을 모면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심판의 때가 닥친다면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당당한 인침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인침을 받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과 이웃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범했을 때는 물론이고 이웃의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도 이를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간음과 살인한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시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범죄했을 때도 지도자였던 에스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인도로 온 백성이 애통하며 회개하였으며 또한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범죄한 결과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를 놓고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로 또한 이웃의 죄악을 볼 때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선한 심령을 가져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님, 오늘 에스겔서 9장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찾아내시며 음부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뢰와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를 명하여 우리의 이마에 구원을 받을 자임을 표시하는 인을 선명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묵상톡 1분 기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다니엘처럼 정한 뜻을 이루고 다윗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라는 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의 믿음을 지지하고 경고케 할 공동체가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